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편 하면 선진들이 불렀던 노래, 즉 찬양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때도 노래하고 또 슬플 때도 노래하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시편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시편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지요. 일반적으로 구약을 행위 언약, 곧 율법, 신약을 은혜 언약, 곧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웠겠지만 구약을 좀 세분화하면 모세 오경을 중심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나눌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합니다. 먼저 율법서에 나타난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물론 좀 더 세분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역사서는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이지요. 선지서는요, 구원과 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는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때 잠시 다뤘는데요, 바로 복 있는 자와 악인 또는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각 문학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전부 구약 성경 전체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의인과 죄인, 그리고 구원과 심판 말이지요. 이 둘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와 생명과인 것이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아들을 통한 죄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시편 한 편 한 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이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슬플 때 기쁠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전부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오늘 읽은 시편 12편도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째 줄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스미닛이라고 합니다. 시편 우리 6편을 공부할 때 공부했었는데 여러분의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스미닛, 곧 8째 줄에 맞춘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 마이너, 곧 단조로 불러야 한다고 했지요. 좀 구슬프고 애절하게 말이지요.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곡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자주 부르는 동방박사 세 사람. 참 노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슬픔과 눈물 속에는 무엇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위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고도 하신 것이고요. 이처럼 성도의 애통과 눈물, 더 나아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먼저 본시는 시인이 처한 시대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한 절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가 다윗이 사울왕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그때에 지어진 시라는 사실을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이 아첨꾼들이 사울왕의 목자장이었으니 말이지.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사울왕의 목자장 도액은 요즘으로 친다면 산업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라고는 할까요? 그의 참소로 인해 경건한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도망자로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사울왕의 편에 섰던 것이지요. 심지어 자기가 도와주었던 백성들마저도 여지없이 사울에게 다윗을 발견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잡겠다고 난리를 쳤던 것이고요. 다윗은 결국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강단에서 매 세상 것들만 전해지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을 볼 때 말이지. 기복주의, 신비주의, 고지론을 전하는 이런 잘못된 교회들 말입니다. 이러다가 성도들 강고도 없고 교회가 다 이 개모임만 하는 이런 객꾼들만 남는 것 아닌가 하고 때로는 이 시대 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지금 그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미끄러운 입술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사실이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달콤한 말로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런 것을 말하지요. 입술 따로 마음 따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면 왕따 당하기 일쑤고요. 이것은 교회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 한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영웅담이나 부자 되는 비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방법, 예언을 빙자해서 점을 치고 구판을 벌이면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가고 듣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동뭉치도 갖다 막 내놓고 말이지. 물론 이 동네 말고 저쪽 다른 동네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울을 쫓는 이스라엘 말이지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울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그들은 신약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전부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다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우리의 혀 또는 입술을 자기의 것이요 자기가 주관한다는 말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먼지 헐김을 하려고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라고 세운 왕이 오히려 백성 위에 군림하며 백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처벌해야 할, 정의를 지켜야 할 왕이 오히려 거꾸로 의인을 죽이려고 안들이 나 있으니 말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준 성경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 줄을 알듯 죄가 관영할수록 심판과 구원의 때가 문 앞에 이르는 것이지. 고난의 끝자락에 이르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의 안전지대에 둡니다. 그 안전지대가 그들에게 어디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광야, 더 나아가 가나안인 것이지. 그렇다면 본시를 지은 다윗에게는요, 사울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광야의 구리요 산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이 시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까? 바로 내가 매일 죽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곳 말이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악인의 혀는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반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정결케 하고 살립니다. 불이 금과 은을 단련시켜 정금을 만들듯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으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은을 금을 연단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시키고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지고 막 내가 높아지고 막 내가 뭘 막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가 부인되어지며 내 속에 그리스도만 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이 판을 치고 세상의 성공 비결을 쫓아다닌다면 사실 다윗같이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금으로 가는데 세상은 전부 사울만 따르고 있으니 전부 출세하겠다고 어떻게 잘 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이 다윗의 시편은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워져야만 되는, 그래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참 바보 취급도 하고 다윗이 광야에 쫓겼듯이 어쩌면 바로 산다면은 우리 또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며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감사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쫓듯이 교회는 더 세상 것을 쫓아서 더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여러 부조리로 인해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꿋꿋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한 우리 속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남아서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며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역행하며 물고기가 아버지 하나님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고 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아버지 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질들도 그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세상에 편성하여 그냥 아버지 하나님 떠내려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 내 속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과감히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불이 아버지 하나님 금을 정죄하듯이 우리 마음을 정죄해 주셔서 오직 믿음만 남게 하시고 예수만 남게 하시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